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애굽기 강의 오신 거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출애굽기 강의를 통해서 또 이번 학기에도 우리가 말씀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신청들 해주시고요. 또 그 과제도 잘 내시는데 아직까지 그 과제를 안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들어가 보면 출석도 아직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뭐 학교에서도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제 안 내신 분들에게 다 메일을 했습니다. 잘 하시라고 냈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그 가르치는 사람하고 학생들하고 친밀하고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온라인으로 만나니까 뭐 사실 관계를 형성하고 말고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뭐 강의 잘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과제를 잘 내시고 그러면 저는 또 거기에 상응하게 성적 잘 드리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잘 되지 않으면 불편해집니다. 저는 이 강의 한지 뭐 얼마 안 됐어요. 한 2년 됐나요 이제. 근데 이제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왜 학생들이 그 과제를 안 내고 강의에 성실하지 않을까. 뭐 바빠서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일단 학교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제가 점수를 드릴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요약하시고 그다음 성경도 읽으시고 하셔서 내세요. 뭐 다른 클래스랑 비교해도 크게 과제가 이렇게 과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기 말에 가서 나 뭐 출석을 했네 안 했네 뭐 냈네 안 냈네 그리고 또 급하니까 표절해서 내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민폐를 끼치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아직 안 늦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세 번째니까 이번부터 잘해서 내시면 뭐 크게 학점을 받으시고 등록 상태를 유지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번 빠지면 경고가 나가고 4번 빠지면 학교에서 그 문제를 삼아요. 그거는 뭐 학교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또 과제를 안 내시면 저는 점수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좀 불편하게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좀 잘 미리 과제를 내시고 출석하셔서 바쁘셔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구원 전체로는 세 번째 시간이고 강의는 이제 두 번째 강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인트로덕션을 빼고 구원에 관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이루어내죠. 출애굽을 이루어내는 그런 이제 지도자죠. 그래서 모세 얘기를 아무래도 중심적으로 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모세 얘기를 좀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지노사이드 얘기를 했어요. 인판티사이드, 지노사이드. 그래서 종족 청소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가 나타났죠. 산파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로 산파 두 사람이 그 외에도 다른 산파가 있었겠죠. 산파 두 사람이 돕는다고 해서 일이 다 해결된 게 아니고요. 고비가 넘어가도 계속해서 그 애굽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정책은 지속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때 모세가 이제 한 레위 집안에서 태어났죠. 아이들이 뭐 어릴 때는 몰라도 점점 갈수록 그 울음소리가 우렁차지잖아요. 뭐 이제 아이를 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석 달 동안 길러서 그 모세 부모님이 감췄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애들이 그래요. 뭐 애들은 뭐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게 적인지 같은 편인지 잘 모르는 거죠. 막 울어서 이제 부모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참 아이를 갖다 버리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모 입장에서 저도 아이를 길러보지만 부모 입장에서 그게 참 굉장히 그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려웠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갖다 버리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쭉 읽고 묵상을 하면서 생각한 거는 제가 출애굽기 전체 주제도 그렇게 잡았지만 사람은 급하지만 급하면 버려요. 사람은 급하면 버리지만 다행히 이제 그걸 줍는 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꺼질 것 같다가도 이제 살아난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급하면 이게 뭐 아무리 내 새끼라도 내 자식이라도 갖다 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를 주우세요. 그래서 인간이 삶을 망쳐놓으면 하나님 그걸 수리해서 쓰시죠. 물론 이제 모세 부모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를 갖다 버렸을 텐데 뭐 그런 상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쩌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을 버리면 하나님은 그걸 주어서 나름대로 쓰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지는데요. 그 나일강 주변에 이제 이거는 연출해서 찍은 사진이지만 어쨌든 그 갈대가 많은 거죠. 이 갈대를 이제 파피루스, 영어로는 파파이러스라고 그렇게 부르고 히브리 말로는 고메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냥 아이를 버릴 수 없으니까 저런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에 이제 모세를 뉘어서 가져다가 버린다기보다 갈대숲 옆에 이렇게 갖다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지켜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갈대 상자를 우리가 테바트 고메라고 히브리 말로는 그렇게 읽습니다. 고메는 파파이러스라는 뜻이고요. 파피루스라는 뜻이고 테바트는 테바의 construction state. 그러니까 이제 문법적으로는 그런 거고요.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이 갈대로 만든 테바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것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말로 테바를 옮기면 방주가 되는 거죠. 방주. 그래서 뭐 방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생각이 있으실 텐데 방주는 뭘 방주라 그러냐요? 크기 가지고 우리가 방주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죠? 크기 뭐 큰 건 배고 작은 건 방주다 혹은 작은 건 배고 큰 건 방주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홍수가 일어났을 때 탔던 상자도 이제 방주예요. 모세가 뉘어졌던 그 상자도 방주죠. 방주는 특징이 있어요. 동력이 없습니다. 우선 안에서 그걸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거죠. 바람이든 물결이든 바깥에서 방주를 몰고 가야 비로소 움직이는 거죠. 그죠? 방향도 그걸 조절할 수가 없어요. 키가 없고 동력이 없는 것이 이제 방주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주의 바람과 물결은 누가 조정합니까? 네? 답정너죠. 하나님이 정답이죠. 네. 그분이 방주를 움직여서 목적지에 닿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탄 방주는 아라랏산 꼭대기에 가서 이제 정확하게 멎었고요. 모세가 탄 갈대 상자는 애굽 공주의 눈에 가서 정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에서 그걸 그렇게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언급하면 갈대 상자가 움직인 게 아니라 공주가 갈대 상자를 향해서 움직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갈대숲을 그 공주가 왜 그때 응시했을까? 또 그녀의 눈에 그렇게 흔하디 흔한 갈대 상자가 어떻게 들어왔을까? 사실 뭐 파피루스는 나일강의 온통 천지백갈이었죠. 그러니까 갈대 상자 하나쯤이야 뭐 몇 개든 몇십 개든 강가 어디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모세의 갈대 상자와 공주의 눈이 닿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못한다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면 사람과 물건을 뭐 한가득 싣고 와서 내 앞에 불어주시는 경우가 뭐 얼마든지 인생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모세의 경우가 이제 그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두셔가지고 적의 심장부 속으로 모세를 밀어넣었죠. 그러니까 그 애굽 궁궐로 밀어넣으신 거죠. 공주를 통해서. 태풍 심장부는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궁 바깥에서는 버려진 아이의 목숨을 찾았지만은 왕궁 안에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주 안전한 곳에서 모세를 기르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40년 동안 왕자로 거기서 모세가 컸고요. 당시 이제 슈퍼컨트리죠. 애굽이.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 같은 그런 나라인데 모든 지식 학문을 습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비 리그에 있는 학교에 가서 대학에 가서 공부한 거하고 비슷해요. 네. 어쨌든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자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의 딸은 누굴까 참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전설하고 연결을 하면 바로의 딸은 하셉수트가 아닌가. 이 오른쪽에 이 그림 있는 여자가 이제 하셉수트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궁극적으로는 뭐 잘 모르죠. 예, 그리고 출애굽기 기자의 관심은 뭐 그런 데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출애굽기 기자의 관심은
이 사람이 누구다. 뭐 모세 당시에 출애굽 시킨 그 출애굽을 당한 바로가 누구다. 또 뭐 모세를 기른 그 양엄마 바로의 딸이 누구냐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느냐 하는데 그 뭡니까 출애굽기 기자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의 딸이 이제 나일강가로 내려왔다가 퇴바를 발견했죠. 모세가 있는 퇴바를 발견했는데 5절을 보면 이제 목욕하러 그런 걸 봐서는 아마 종교적인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그 왕족들이 그 종교적 예식을 행하는 건 굉장히 많았죠. 주전 14세기 15세기 애굽의 수도는 테베였습니다. 룩소였으니까 그게 이제 애굽 상류 쪽이죠. 애굽 상류면 남쪽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지중해랑 만나는 나일 델타가 있는 쪽이 하류고요. 그러니까 북쪽이 하류고 남쪽이 상류인데 룩소르는 룩소르 뭐 다 좋습니다. 나일강 상류 쪽에는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이제 그 나일강 하류에 고센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부모가 이제 갖다 버린 것도 고센에서 가까울 텐데 고센 쪽인 그 나일강 하류에 오려면 아마 공주가 배를 긴 시간 탔을 것 같아요. 하여튼 몸을 찢든지 영혼을 찢든지 뭐 둘 중에 하나를 하기 위해서 거기 왔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아버지는 죽이라고 아이들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딸은 그 뭡니까 아이를 살리는 거죠. 그 뭐 아버지 사업을 이해 못하는 철없는 딸의 일탈이었는지 어쩐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역사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소탈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시녀들이 봤으면 모세가 죽었겠죠. 근데 시녀들보다 이제 그 공주가 이렇게 가서 열어보고 모세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공주를 바보라고 생각했다 그래요. 학자들 그 주석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히브리 아이인데도 살려주고 타이밍을 적절히 맞춰서 쓱 하고 나타난 미리암에게 유물을 구해달라 그러고 또 모세 친모에게 돈을 줘가면서 아이를 맡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정말 그랬을까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히브리 아이라는 사실도 인지를 했고 갑자기 툭 튀어나온 미리암이 아이나 친모와 어떤 식으로든지 관련되어 있으라는 사실도 알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공주잖아요, 공주. 예,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성품이 아주 괜찮았다, 인품이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유모에게 맡긴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양자로 들여도 유모를 구해서 젖을 뗄 때까지 맡겨두고 아이가 죽지 않고 크면 그때서야 정식으로 이제 양자로 입양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지 뭐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아이가 히브리 사람이니까 유모도 그렇게 구한 걸 보면 공주는 뭐 모르겠어요. 아버지랑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지만 성품은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미리암도 참 대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 전승을 보면 미리암은 모세보다 겨우 6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는 3살 더 그러죠. 그러니까 3살 간격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이가 6살밖에 되지 않은 여자아이가 공주가 방주를 여니까 당장 뛰어가서 그녀한테 범죄 행위를 하라고 권했다. 히브리 아이를 살리는 건 그 당시 범죄 행위죠. 참 굉장히 놀랄 만한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조숙한 아이가 또 있을까? 제가 글쎄요. 우리 아이들 딸이 둘인데 6살 때 생각해보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역시 하나님의 역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리암이 이제 동생을 지켜보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미리암의 등을 콕 하고 찌른 게 아니신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녀가 총알같이 튀어나가서 공주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다 대단합니다. 굉장히 놀랍고 바로의 딸도 놀랍고 미리암도 놀랍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공주가 모세라는 이름을 이제 지어줬죠. 모세는 이제 마샤라고 하는 동사, 그래서 건진다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동사는 거의 없어요. 쓰이질 않는 그런 동사예요. 그래서 모쉐 그러면 이제 그 분사 형태거든요. 현재 분사 형태인데 물에서 건지는 사람 뭐 이런 뜻도 되고 물에서 건지는 건진다, 건짐 뭐 이런 뜻도 되고 이제 그럴 텐데 모세가 물에서 사람을 건지는 사람이었나요 그때?
아니죠. 예, 그건 아니고 오히려 모세가 물에서 건져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공주가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워드 플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주가 아마 히브리 말을 알았던 것도 같아요. 또 그 당시에 모세라는 이름은 신이란 애굽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애굽 바로나 왕족들의 이름에 모세가 많이 들어가요. 아 모세, 투트 모세 뭐 이렇게 들어가죠. 아 모세 그런 거는 아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다. 투트 모세 그럼 투트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신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세라는 이름을 가져도 뭐 애굽 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또 모세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물에서 건지는 자라는 뜻이니까 뭐 히브리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을 만한 그런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이제 그 히브리 전승 유대주의 전승을 보면 공주가 모세를 구해서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 친어머니가 요게벳이잖아요. 요게벳은 모세를 뭐라고 불렀을까? 예, 사실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유대 전승은 모세가 이제 그 건짐을 받기 전에 이름이 10가지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든지 제가 살펴보니까 진짜 이름은 아닌 것 같고 모세의 정황에서 이끌어온 그런 후대 유대주의 전승에서 나온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개 이름을 쭉 보다가 한 가지 이름이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예쿠티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거예요. 이게 어원이 카바에서 왔는데요. 희망한다, 소망한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을 희망,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이게 이제 유대주의 전승이긴 하지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게벳이 아들을 그렇게 부르면서 기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충분히 우리가 개연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아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을 받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든 저렇든 사람이 버린 그런 자를 건져서 주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고 거기에 소망을 거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사람은 버리지만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컸는데요. 그 장성한 후에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바이그달 모셰. 모셰는 뭐 모셰고요. 바이그달은 가달 동사에서 온 거죠. 가달이라는 표현은 성장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사람이 성장하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 성경에서 가달이라는 동사, 성장한다는 동사를 쓰면 어떤 사람이 어린애 시절을 막 끝내고 어른이 되는 초입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1장 20절을 보면 이스마엘이 장성해서 가달을 해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야곱은 25장 27절을 보면 가달을 해서 장성해서 집에 거주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어떤 용례를 따라가면 장성한다는 것은 그냥 나이만 먹는 게 아니고 성인이 돼서 인생에서 할 일을 생각하는 나이가 됐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기자가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장성했다, 바이그달, 가달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이건 머리가 다 커서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후에 애굽 사람 때려 죽이고 쫓겨난 것을 보면 아마 이제 궁궐에서 유대인의 핏줄이라는 사실 아닌 사실인 루머를 짊어지고 왕자로 살았는데 뭐 그러니 그냥 히브리 사람하고 한패가 돼서 살자, 나도 뭐 이 히브리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모세가 왕궁에 거쳐 있지만 항상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르긴 해도 성경이 말 안 하니까 유아살의 정책을 뒤에서 방해하거나 뭐 몰래 동족을 주었거나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갑자기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동족을 구한 행동이 나온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런 일련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머릿속에 조금씩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 큰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특히 애굽 병사를 죽이는 거는 심각한 건데 모세 행동이 우발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공격하기 전에 좌우를 살펴봤다 그러잖아요. 우발적이라면 뭐 사람이 거기 있는지 살피겠어요? 무조건 그 공격을 하는 게 맞죠. 근데 뭐
논쟁하다 화가 치밀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일을 치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모세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데요. 조금 복잡하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때리잖아요. 히브리 말로 나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애굽 사람이 먼저 히브리 사람을 그 때린 일에서 그 낙하한 것에서 비롯됐죠. 그래서 애굽 사람이 이 때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때리는 걸로 나오고요. 또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어서 그들이 서로 치고받고 낙하한 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폭행이 이런 때리다는 것이 3번씩이나 이제 반복되어서 확장이 되고 종래는 이제 그 죽음, 그 애굽 사람의 죽음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4절부터 15절 읽어보면 이런 그 때린다, 폭행과 관련된 이런 죽음에 이르는 일련의 어떤 그 과정이 잘 정리돼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리는 행동이 증폭이 돼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죽고 또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런 그 모세가 쫓겨난 사건을 가만히 보면 이런 그 때리는 일에 어떤 증폭 내지는 확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 좋지 않은 일에는 그 확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좀 좋은 일이 선하게 순환이 되면 좋은데 악한 일이 악순환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자, 어쨌거나 모세는 이제 나름대로 자기 동족을 구한다고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였는데 그 말이 퍼져나갔어요. 누가 그거 퍼뜨렸을까요? 거기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동족밖에 없었죠. 그럼 그 말이 누구에게서 나갔겠어요? 그 말이 바로 동족에게서 나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모세의 진심이 사람들에게 안 통했다.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세는 그들을 도우려고 했지만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를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막 싸움을 말리니까 모세에게 네가 뭔데 그러냐, 네가 우리 재판관이냐, 지도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어때요? 히브리 사람들이 못돼 먹어서 그런 거예요? 소수 의견을 표출한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다 천사가 아니죠, 절대로. 그러니까 질이 나쁜 개인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한테 걸렸다면 야, 내가 돈 얼마 네가 주면 내가 이 살인 사건을 무마해 줄게, 말 안 할게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좀 안타깝지만 애굽에 거주하는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 모세 평판이 그렇게 높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본문 읽으면서 머리가 좀 아팠죠. 흔히 그 진심은 통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가 진심이었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진심은 동족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생각할 때는 뭐 그렇습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면 상대방이 마음을 연다는 통설이 있는데 그거는 낭만적인 소설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심이 통하면 위력이 있지만 통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통하는 경우도 있고 안 통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사람 살이를 보면 진심을 알고 나서 그걸 깽판 치거나 이용해 먹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그렇다면 왜 모세의 진심이 통하지 않았을까? 이거 생각해야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단지 이제 모세한테 대던 놈이 아주 나쁜 녀석이 아니었다고 가정을 하면 추측은 가능한 거죠. 모세를 둘러싼 삶의 환경이 나머지 동족들의 것과 비교할 때 너무나 이질적이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모세는 적어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편했지만 그의 마음이 늘 아팠다? 이렇게는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진짜 경험하는 고통은 머리가 아픈 것보다 훨씬 윗길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아픈 게 진짜라는데 저는 몸이 힘든 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육신의 불편함이 없이 이제 모세가 살았는데 그런 모세를 히브리 사람들이 갑자기 지도자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지도자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죠. 리더십은 어떻게 하면 생기는 거예요? 리더십의 요체는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잘난 인간도 지도자가 되지를 못해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이거를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는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뢰가 없으면 리더십이 없는 거고 리더십이 없으면 지도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모세와 히브리 사람 사이에는 신뢰의 다리가 없었다. 연결하는 다리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잖아요. 그 하나님이 리더십이 있으시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리더십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적으로 이제 하나님 의롭다 그러는데 이게 관계적인 개념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고 구원하는데 굉장히 성실하셨어. 이게 의로움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인간의 의로움은 뭐냐?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 행동을 받아들이고 믿는 게 인간의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리로 건너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세우시고 그 다리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히브리 사람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놓은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잠깐 물 좀 마시고요. 동족들 입장에서는 이거 모세를 그냥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동족이? 철부지 왕자 하나가 뛰어들어서 노예인 그들의 실정도 모르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면 더 난처하게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어요. 도와준답시고 한 게 도와준 게 아닌 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군대 갔을 때 이제 마지막에 꼭 뭡니까 군인들 좀 고생하니까 재운다고 제가 가서 취침을 시켜주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제가 다 눕히고 기도해주고 나오면 이제 군목이었으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냥 다 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간 다음에 고참들이 다 깨워가지고 오히려 더 기합 주고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걸 제가 나중에 듣고 이거 내가 도와준답시고 한 게 도와준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사병들에게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면서 내 생각이 왜 사람들 생각과 같지 않냐 그러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찌질해요. 저도 찌질하고 다른 사람들도 찌질하고 누구나 다 찌질한데 우리가 다 성자가 아닌 현실에서 뭐 사람들 사이에 우리 사이에 어떤 진심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다리가 없어서 그렇다 생각하고 다리를 한번 좀 만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이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쫓겨나죠. 바로가 이제 모세를 잡으라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는 거죠. 바로가 열받았는데 바로가 진짜 열받은 이유가 뭘까요? 이 바로가 저 바로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애굽 사람들의 정책은 바로가 바뀌었어도 혹은 정권이 바뀌었어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어떤 정책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생각하는 거가 이제 위협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중국에 대한 태도는 저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미국은 1인자를 위협하는 2인자 국가를 원치를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미국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중국이 그동안 지적재산권을 위시해서 또 기술 탈취 같은 부분에서 좀 문제가 사실 있었던 게 많아요. 그런 게 없으면 그렇게 빨리 성장하기 어렵죠. 어쨌건 이제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40년 전에 이제 히브리 남자 아이를 살해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책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바로나 지도자들은 명령이 잘 시행됐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뭐 시브라나 부하 같은 사람 때문에 살아난 아이들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유아 살해가 이루어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나라의 중요 정책이 완벽하게 시행되지 않은 결과를 접했어요. 자기 턱 밑에서 반역에 가까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걸 들었다. 히브리 말로 바 이슈마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시제가 단순 과거예요. 들어온 게 아니라 못에 관한 일을 들으면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딱 한 번 그날 그 순간에 들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40년 전에 나일강에서 이미 죽었어야 될 유대인 아이가 왕궁에서 자랐다. 이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단순히 왕자 하나가 사고를 친 게 아니고 반역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거두절미하고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전설에 의하면 그 모세를 건진 그 공주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셉수트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유아 살해를 지시한 사람은 하셉수트의 아버지가 투트모세 1세인데요. 투트모세 1세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의 이제 그 뒤를 이어서 투트모세 2세가 바로가 됐지만 10년 만에 요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 하여튼 오빠 동생끼리 결혼해가지고 있다가 투트모세 2세가 일찍 죽으니까 하셉수트가 이제 섭정을 하면서 양자를 세워요. 그 양자가 투트모세 3세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하셉수트가 섭정하면서 공동 바로가 돼가지고 권력을 휘둘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그 이집트의 기록을 보면 하셉수트에 관한 기록이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투트모세가 실권을 차지하니까 하셉수트의 모든 기록을 없애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뭐 치가 떨리는 것이고, 엄마가 말이지. 공동 바로가 내가 섭정하면서 자기를 허수아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실권을 차지하니까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자, 이 투트모세 3세가 낳은 아들이 아멘호텝 2세입니다. 아멘호텝 2세는 주전 1453년에서 1419년 동안 바로가 되어서 다스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학자들이 말하는 출애굽 연대는 1250년인데요. 성경에 있는 기록 그대로 하면 1450년 정도가 그 출애굽 연대예요. 저는 그걸 믿고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뭐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거지, 그걸 뭐 무슨 학자들이 재구성한 역사 비평학적 견해를 따라갈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주전 15세기 중반 1450년경에 출애굽이 일어났다고 보면, 출애굽이 일어났을 때의 애굽의 바로가 아멘호텝 2세인 거죠. 그러면 바로 이 사람이 애굽으로 돌아온, 나중에 이제 미디안에서 40년 있다가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가 만났을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쫓은 사람은 아마 투트모세 3세일 가능성이 있고, 출애굽 때문에 그 맞부딪힌 사람은 아멘호텝 2세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 사진은, 그림은 아멘호텝 2세입니다. 자, 전설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전설에 따르면 하셉수트가 이제 모세를 바로로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셉수트의 양자인 투트모세 3세가 모세를 바라보는 눈이 고울 수가 없겠죠. 그 모세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정치적인 어떤 경쟁자로 생각하고 좀 내쫓거나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전설적 주장을 뒷받침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모세가 사고를 치니까 경쟁 관계에 있던 모세를 옳다구나 하면서 내쫓은 게 당연하지 않겠나 싶어요. 전설의 기초에서 사건을 이해하면 이 얘기가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좀 막장 드라마처럼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정확하게 읽으면 출애굽기 기자가 바로의 정치에 대해서 함구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전설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바로가 이 일을 했냐, 이거 관심을 가지지 말고 이런 성격의 일이 있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모세 추방이 전설과 관련되어서 정치적인 갈등의 산물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출애굽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출애굽기 기자의 입장은 굉장히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애굽 거주와 모세 쫓겨남과 모세가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을 이뤄냈다는 얘기가 출애굽기 기자의 관심이에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기자는 그 아이들을 나일강에 버리라는 정책이 시행된 때로부터 모세가 쫓겨나서 미디안에 자리 잡은 시점까지 바로가 죽었다는 말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고난을 부르짖을 쯤이 돼서야 바로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뭘까요? 이 바로나 저 바로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정책적으로는 똑같다. 이놈이 저놈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기자의 눈에는 다 바로는 나쁜 놈이고 하나님의 반대쪽에 서 있다. 비하나님적인 세력이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이런 비하나님적인 세력을 하나님께서 발붙인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빅터 해밀턴은 에스버리 신학교에서 가르친 구약학자고 제가 좋아하는 구약학자인데, 이런 그 이제 바로의 폭발,
모세를 내쫓은 바로의 폭발을 신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헤롯이 갓 태어난 예수님을 향해서 터뜨린 분노하고 아주 흡사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뭐 저는 뭐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만 그것도 굉장히 흥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바로는 40년 전에 내려졌던 명령이 망가져서 결과적으로 그걸 이제 아주 분노를 터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드디어 쫓겨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잊어버리고 얘기 못할 수도 있으니까 모세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호렙과 시내 산이 같은 곳입니까? 다른 곳입니까? 학자들은 대부분 뭐 둘을 같은 산으로 보죠. 이름이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사람도 베드로, 바울 뭐 그러니까 뭐 한국의 금강산도 뭐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복례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라고 보는데요. 조금 차이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호렙이 좀 더 넓다. 시내는 작은 산 하나의 이름이고 호렙은 그 이제 그 전체 지역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불렀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하나님이 자기를 뭐 어떻게 소개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돌아갔다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가 이제 끝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좀 잘 들으시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강의 요약본을 잘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강의 요약하신 보고는 letter지, L-E-T-T-E-R 우리가 흔히 쓰는 게 letter잖아요. 미국에서 거기에 싱글 스페이스로 한 장 정도를 쓰시는데요. 반 정도는 강의 요약을 하시고 반 정도는 여러분들이 느끼신 걸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대답을 해드리고요. 성경 요약도 역시 레터지 한 장 정도에 여러분들이 요약을 이렇게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 강의가 어려운지 쉬운지 저는 그걸 잘 판단을 못하겠어요. 가능한 한 좀 쉽게 이야기처럼 내러티브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으시면 그거는 저한테 얼마든지 이메일을 하셔서 제가 이메일 주소 알려드렸으니까 그 물어보시면 제가 성실하게 아는 한 대답을 해드리겠고요. 또 그 보면 강의 계획서를 잘 읽으시면 거기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숙제가 뭔지. 그런데 질문을 하시는 걸 보면 강의 계획서를 잘 안 읽고 질문하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재산 부탁드리는 것은 세 번째 시간이지만 우선 첫째로 강의 계획서를 잘 읽으시라. 그 다음에 그 강의 계획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강의 요약을 잘 내시라는 거예요. 출석은 물론이고 요약을 잘 내세요. 그러니까 뭐 힘들어도 내세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점수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제를 내실 때는 개인적으로는 절대 못 내세요. 저한테. 그건 제가 성격이 못돼서 안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무들의 과제를 올리시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공식적이 되잖아요. 퍼블릭한 게 돼서 그거 분명히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기억하셔서 내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로 교재를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 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잠시 뭐 그 판매가 안 됐던 적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도 충분히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제가 올려놓은 그 교재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재를 한꺼번에 읽고 내시려고 그러면 힘드시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조금씩 읽으세요. 그래서 그 중간고사 기간까지 하나를 내시고 그 다음에 학기말 기간까지 또 하나를 내시고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점수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한 학기 공부하고 저는 기쁘게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드리고 여러분도 수고한 만큼 점수를 받으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무사하게 다음 학기로 넘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저는 성격상 불편하게 점수를 뭐 주니 안 주니 달라 말라 뭐 강의 끝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또 제 성격이
객관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아닌 거를 또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닙니다.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서 아유 뭐 고생하는데 점수 주지 이건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시고 꼭 좀 잘 이렇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